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 206에서 208 샤카천왕 이야기입니다. 샤카천은 제석천을 얘기하는데요. 힌두교,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숭배하는 최고 높은 신이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 중에 제우스가 제일 높듯이 제석천은 그들 하늘의 천 중의 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석천이 부처님의 일화에서 왕왕 등장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브라만교와 불교가 그 시기에 서로 세력 다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교가 먼저 중국에 들어왔냐 불교가 들어갔냐를 놓고 서로 도교의 노장 사상의 노자의 나이가 부처님보다 훨씬 많다라고 상징 조작을 하니까 불교에서도 또 부처님 나이가 훨씬 더 많아서 또 역사를 왜곡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들이 더 오래되고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듯이 제석천이 불교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한다든지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청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왕왕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석천이 그랬던 게 아니고 하늘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브라만교와 불교가 그 당시에 세력 다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부처님이 외살리성에 계실 때고 돌아가시기 10개월 전, 열반에 되시 10개월 전 얘기입니다. 설사병이 나셨다 하죠. 그래서 몹시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요즘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폐 질환, 바이러스 병이 유행이지만 예전에는 수질 오염으로 오는 병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겠죠. 부처님이 설사로 고생하셨다는 얘기가 경전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리고 제석천이 내려와서 부처님 병간호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스님들이, 다른 비쿠들이 나를 병간호를 잘하니까 그대는 그만 나를 병간호해도 돼, 돌아가 하늘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석천이 아닙니다, 내가 간호하겠습니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부처님 병이 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수행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연유로 부처님께 저렇게 병간호를 합니까 하니까, 전생에 저 사람이 늙어 죽을 때쯤 돼서 되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르침을 줬어. 그래서 내 가르침을 듣고 저 사람이 수다원에 들었어.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느라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는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징 조작들을 서로 하는 거죠. 그래, 인도가 지금 이상기후로 유럽이 45도, 시베리아가 30몇 도 이렇게 나왔다는 기사를 오늘 봤는데, 인도는 50도가 넘는 일이 허다하죠. 그렇게 더우면 할 수 있는 일이 나무 밑에 앉아서 토킹밖에 못합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라는 건 보태야 재밌으니까 이제 서로 말을 보태고 키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막 나눕니다. 원래 천상은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생천을 얘기하죠. 죽은 뒤에 좋은 데 보내줍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만든 어떤 룰이 있어서 그 룰을 따르면 죽고 난 뒤에 네 영혼을 절대자가 보살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는 자기 앞에 줄 쓴 사람한테 잘합니다. 그 말은 사심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나 진급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건 내 입장에서 맞는 얘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에 같이 진급 들어간 동기생들 다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심을 가지고 나만 챙겨주세요,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부 생천을 얘기하고, 모든 종교는 논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불교는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삶이 고야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어. 자기 감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불교는 이 땅에서부터 모든 논리가 시작이 되고, 다른 종교는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첫 번째 계율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거나 괴롭히지 마. 너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너처럼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서
공존과 배려로부터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시작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나 위의 신을 섬기지 마 이런 논리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두 종교의 큰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자, 개송입니다. 덕 높은 성자를 만나는 좋은 일. 그러니와 함께 생활하면 행복하다. 어리석은 마음 쓰지 않으면 좋은 일. 이 또한 행복한 일이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 길을 가기란 오랜 날을 두고 슬프고 괴로운 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는 것은 두카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원수와 같이 가는 것과 같으며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즐거움, 친척들과 함께 살아감과 같다. 친척이 그리 좋은가? 근데 이때는 전쟁이 끊기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 같은 백성, 같은 친척 대단히 중요하죠. 원래 개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늑대가 나타나면 하나로 뭉치게 되거든요. 형제간에 싸움하다가도 옆집하고 싸움이 나면 일단 하나로 뭉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마 친척이 되게 좋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많이 배웠고 책임감 있고 어질며 결심이 굳은 성자를 따르라. 계행이 서 있는 어진 자를 따르는 것은 마치 달이 별들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이 하셨네요. 계행이 바르게 섰다. 뭐 별거 아닙니다. 부처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간소한 삶을 살아라. 욕심내지 마라. 덜 갖고 덜 자고 덜 떠들고 소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교에 관계없이 수행자들은 전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개 종교 집단 안에서도 이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스님이 됐든 목사가 됐든 신부님이 됐든 그분들 대개 가보면 막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계시는 경우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만은요. 어쨌든 소박하게 살 자신만 있으면 뭘 못할까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폼을 내야 되고 남보다 누리고자 하니까 삶이 복잡하지. 소박하게 살고자 하면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소박한 게 좋습니다. 부모 것이 맛이 지 것인 양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도 자기 걸 가지고 자식을 빛내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식에게 주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 부처님 아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유산 주세요 하니까 알았어 하고 데려가서 바로 하나 주지 않습니까? 가사 주고 평생이 밥그릇 하나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 좀 씩씩하게 살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